그 마음과 정신이 많이 지친 현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허기지고 아픈 마음을 좀 치료하기 위해서 상담도 받고 또 정신과 진료도 받지요. 그들의 마음이 참 아프고 또 상처난 이유는 그 상황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아픔 속에 그 핵심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공감받지 못함에 되어 있습니다. 공감받지 못함.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내며 또 그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과정 속에 생겨진 많은 인생의 아픔들 속에서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가장 그 상처나고 허기진 마음의 이유는 공감받지 못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한 5년 전에 이 정신과 의사였던 정혜신 박사가 책을 하나 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당신이 옳다, 당신이 옳다. 그 당신이 옳다라고 말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공감받지 못한 그 우리의 허기진 마음들, 그 공감의 핵심에 대해서 단 5글자로 녹여낸 것 같아요. 당신이 옳다. 책 내용 중에 굉장히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도 이 구절은 참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남아있지 기억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볼게요. 그중에 밑줄 건 부분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심리적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 산소 같은 것이 있다. 당신이 옳다라는 확인이다. 내가 그럴 때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은 너는 항상 옳다라는 말의 본뜻이다. 그것은 확실한 내 편 인정이다. 여러분, 사람이 밥 안 먹으면 죽죠. 다 먹으려고 하는 짓이고 살려고 먹는 것인데, 그런데 어쩌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숨을 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숨 쉬는데 가장 필요한 산소가 없으면 죽고 산소가 희박하면 갑갑하고 힘든 채 살아가야 되지요. 우리 살아가는 삶에 어쩌면 한 호흡 한 호흡이 그래 숨조차 좀 쉬기 어려운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폐와 심장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우리의 심리적 생명을 마음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어쩌면 가장 필수적인 산소와 같은 것은 바로 당신이 옳다라는 것을 계속 누군가가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어머니 아니면 할머니 기억하면 참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지금 내 상태가 어떻다 할지라도 늘 나를 보면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우리 새끼 하고 무조건 그렇게 나를 안아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옳다를 넘어 네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온 눈빛으로 확인해 주지요. 당신이 옳다, 당신이 옳다. 어쩌면 이것은 나는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지지가 되고 힘이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 많은 돈을, 그 많은 시간을 상담하는 데 쓰고 정신과 또 진료를 받고 그 독한 약을 입에 틀어넣는 이유는 당신이 그 옳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가 아니겠어요? 아니 어쩌면 반대겠죠. 그 말을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나는 네 편이다. 네가 그럴 때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쩌면 수십 년을 살아왔던 내 남편이나 아내에게조차 아니면 나를 낳아준 부모나
내가 낳은 자식에게조차 엄마가 그럴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귀하고 드물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에게 찾아와서 맨날 하소연하는 이유는 그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 맞다. 나 네 말 다 이해한다. 다 공감이 된다. 그럴만했다. 그럴만했어. 어쩌면 그 한마디가 가장 고프고 또 필요한 그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그 당신이 옳다, 네가 맞다, 네가 그럴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나는 그게 궁금하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왜 그렇게 인색할까요? 내가 사랑하거든요. 검은 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결혼하였고 그렇게 가족이 되었으며 그렇게 교회가 되었고 어쩌면 그렇게 친구가 되었는데 우리는 어쩌면 왜 그렇게 서로에게 당신이 맞다라고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인색할까요? 아파서 그래요. 내가 힘드니까요. 그런데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든 그 이유가 바로 너 때문이에요.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아픈데,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네가 오를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럴 만한 이유가 있지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네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네가 맞다, 나는 네 편이다 라고 말할 수 없죠. 오히려 반대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건요, 이 복잡하고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인류의 문제일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이 4,000년 전에 팔레스틴 지역의 그 작은 동네에 있었던 그 야곱의 가문의 유다의 그 며느리 다말과 있었던 이 어쩌면 입으로 얘기하기 창피하고 정말 수치스러운 이 사건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람 사는 건 똑같아요. 그 유다에게 가장 당신이 옳다, 네가 맞다, 나는 네 편이다, 네가 그랬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장 말해 줄 수 없는 사람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었어요. 아니, 네가 옳기는 뭐가 옳려요? 내가 털렸어요. 너 때문에 금쪽 같은 내 두 자식이 죽었다는 거예요. 너는 남편 둘이나 내 자식 둘이나 잡아먹은 그런 여자이고 너는 요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남편을 잃어버린 그 며느리 다말을 향한 시아버지 유다의 마음입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는 거의 요셉의 이야기거든요. 요셉이 팔려가, 우리 지난주까지 요셉이 팔려가서 죽을 뻔한 것 르우벤과 유다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요셉이 잡히고 감옥에 가고 그 다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뭐 이런 많은 이야기도 50장까지 이어지는데 이 생뚱맞게 38장에 딱 아무 맥락도 없이 유다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부적절한 관계가 나와요. 어쩌면 진짜 막장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어떤 드라마에도 소재로 쓰기에면 너무 큰 파장이 일었을 정도로 아주 좀 성경에 뭐 비슷한 얘기가 가끔씩 있겠지만 어쩌면 가장 격이 좀 떨어지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그런 적나라한 표현이 들어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이게 도대체 요셉의 이야기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37장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이 가나안 땅에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리 아니라.
자, 거의 다 90% 이상이 요셉의 이야기인데, 근데 성경은 요셉의 핵심이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로,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과 야곱의 자식들의 이야기, 야곱 가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요셉의 이야기는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의 12아들 중에 넷째 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유다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정말 믿음의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가장 추잡스러운 장면이 왜 이 부분에 들어갔는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3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독특한 결혼 제도 중에 이 계대 결혼, 수혼 제도, 이런 말이 신학적으로는 있는데,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뭔가 하면 형사치수제. 기억 잘 안 나세요? 예, 보통 중학교 때 좀 배웁니다. 예, 이러면 눈이 왔다 갔다 하죠. 예, 이 우리나라 고구려나 부여 시대에 좀 남아있던 결혼 제도인데,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취한다, 형사치수제, 이런 거. 그러니까 보통 유목민족들이 이런 제도를 좀 가지고 있어요. 제도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준 그 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어떤 한 부분에 있어요. 신명기 25장 한 1절부터 10절까지, 5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형이 자식이 없는데 형이 죽으면 그 아내를, 과부를 형의 동생, 그 다음 동생이 아내로 취해서 자식을 낳아요.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둘째, 그 자기 아들이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렇게 형의 아들로 호적으로 입적시킬 뿐만 아니라 죽었던 형에게 분배되었던 모든 땅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가문이 계속 이어지고 형의 재산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단순히 가문 이런 걸 넘어서 또 하나, 그 홀로 남은 과부, 예나 지금이나 여자가 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40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겠죠.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들이 없는 홀로 남은 여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방법은, 하나는 거지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몸을 팔며 사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또다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낳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은 자신의 죽은 그 사별한 첫 번째 남편의 자식을 얻어서 그 가문에 있게 해주는 생계와 보전,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섬세한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기 전부터 이미 팔레스틴 지역의 유목민들의 하나의 어쨌든 이렇게 당연한 어떤 이렇게 그러한 어떤 풍습이었고, 부모의 자식의 형제의 도리로 여겨지고, 이걸 어기면 아주 천륜을 어긴 것처럼.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이런 거예요. 그 형수가 그렇게 홀로 남았어요. 근데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것을 거부해요. 또 자식을 낳더라도 그것을 형의 이름으로 하는 걸 거부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홀로 남은 그 과부가 그 자식의, 그 동생의 의무를 저버리는 그 사람에게 침을 뱉고 온 동네 장로들에게 고발하면 이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르고 심지어 생명을 잃는 그러한 일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홀로 남은 과부의 가장 중요한 생계의 수단이고 유일한 권리가 바로 이 형사치수제, 이 수혼제도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서 38장을 좀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유다가 어찌된 이유인지 자신의 형제들과 좀 떨어져서, 자발적으로 떨어져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낳았어요. 첫 번째는 엘, 두 번째는 오난, 세 번째는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을 뒀는데, 이 첫 번째 아들 엘에게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 첫 번째 아들의 맏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이에요. 근데 다말이 어쩌다 보니까 첫 번째 엘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였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다말은 둘째 아들 오난에게 시집을 가요. 그런데 이 둘째가 이 자기 자식을 이 형의 자식으로 주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큰 죄를 저지른 거라서 둘째도 죽어요. 그럼 셋째가 남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웬 여자가 우리 집 가문에 들어왔는데 첫째가 죽었어요. 그래서 좀 극렬한 마음으로 둘째에게 줬는데 둘째 아까지 죽었어요. 이제 셋째 하나 남았어요. 이 아들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우리 다 유다 같은 마음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아들을 주지 않고 홀로 남은 이 다말과 이 시아버지 유다와의 아주 좀 복잡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전체인데, 일단 개괄적인 거 한번 봅시다. 우리 6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졸지의 남편 둘을 잡아먹은 요물이 되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셋째를 줘야 되는데 아버지 유다가 고민이 많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네 셋째 이 셀라가 좀 더 잘하면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일단 너희 친정으로 가라. 그리고 수절하고 기다리라. 남편 둘을 잃은 그 며느리 다말에게 그 어떠한 위로도 없이 마치 소박을 내보내듯이 너 꼼짝 말고 너 친정에 가서 근신하고 그렇게 있으라고 쫓아내요. 이게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참 딱함을 너무 기구한, 진짜 우리가 좀 설교에 입을 대면 안 될 그런 단어지만 팔자가 세요. 이럴 수가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시집가자마자 이 당시에 조언이니까 얼마나 어린 나이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놀라지요. 근데 둘째까지 그렇게 또 두 번째 남편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 시선이 얼마나 따가워요. 시선이 얼마나 따가워요. 예. 명절에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보고 야야 며느리한테 애비는 야위했는데 니는 얼굴이 통통해졌네 뭐 이런 말만 해도 평생을 두고 이렇게 할 말은 아니겠어요? 뭐 지금은 뭐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은 하도 요즘엔 뭐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그런 말만 해도 그런 눈빛만 봐도 뭐가 좀 속이 상하고 힘이 없어 빠지는데 남편을 둘이나 잡아먹은 내 아들 둘이나 잡아먹은 그 눈빛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볼 거 아니에요.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 슬픔을, 그 아픔을, 그리고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그걸 뭘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누구보다 위로가 필요해요. 네 잘못이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어린 소녀거든요. 네 잘못이 아니다. 너 얼마나 겁이 나냐? 얼마나 힘드냐? 네가 얼마나 아플지 내가 다 안다. 나는 네 편이다. 이 말이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이 지금 다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누구한테 가장 듣고 싶은가 하면 바로 시아버지예요. 근데 시아버지는 절대로 이 며느리한테 너 힘들지?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진데 너는 어떻겠냐? 그런데 야야, 아가, 네 잘못이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다 안다. 네 마음 안다. 나는 끝까지 네 편이다. 세상 뭐라 해도 나는 네 편이다.
이 말을 누구한테 가장 듣고 싶은가 하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시아버지예요. 가장 권위자. 근데 시아버지의 눈빛이요,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는 눈빛이에요. 그 표정이에요. 그 어떠한 위로가 아니라 싸늘한 그 말로 수절하고 근신하며 진정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는 말로 말 그대로 내어 쫓았습니다. 유다는 절대 그렇게 다말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니요, 오히려 다말이 괴로웠으면 좋겠어요. 더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멀쩡한 내 아들 둘이나 잡아먹은 이 여자애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다말은 아니, 어쩌면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이 끝나지요. 억장이 무너지고 시간이 멈추고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걸 무엇으로 상상할 수 있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무서운 일 아니겠어요? 유다의 마음이 당연하겠죠. 근데 슬픔이 너무 크면 그 슬픔은 분노로 변하고, 분노는 그 분노의 대상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다말은 그 다말을 보는 그 자체가 죽은 두 아들에 대한 슬픔과 아픔 때문에 유다는 견딜 수가 없어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쫓아냈어요. 쫓아내도 눈에 안 보여도 자식을 잃은 그 슬픔과 아픔은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아프죠. 그럴수록 더 다말에게 화가 나요. 그런데 이렇게 분노하고 아파하는 유다의 마음속에 기름을 붓는 큰 소식이 하나 들려와요. 그게 뭔가 하면 근신하고 수절하며 조용히 기다리라고 친정에 보냈던 며느리 다말이 다른 남자와 부정하게 관계를 맺고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걸 듣자 유다는 폭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당장 그녀를 끌어내어 불에 태워 죽이라, 산채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끝났어요. 이제 이 불쌍한 다말은 산채로 불에 다 죽게 됐어요. 그게 24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형을 집행해요. 사람들 끌어내가지고 태워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막 끌려가서 불에 타 죽기 전에 뭔가 품에서 뭘 꺼내요. 끈이 달린 도장 하나하고 지팡이에요. 이거를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아버지 시아버지한테 마지막 보여주래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래요. 근데 그걸 보고 유다가 갑자기 못해내는 가면 한숨을 쉬면서 그가 나보다 더 옳도다. 며느리를 풀어주라 하고 대반전이 일어나요. 아니 이게 아침 드라마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그 도장과 지팡이가 무슨 의미가 있었길래? 여러분 이 이야기 처음 들어보세요? 알잖아요. 사건의 개요는 이래요. 아들을 둘 잃었어요. 어떤 의미가 아들 둘을 잃었는데 제대로 밥을 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아들을 둘 잃고 아내마저 죽었어요. 아내가 가나안 여자예요. 야곱의 그 가문은, 아브라함의 가문은 가나안 여자와 결혼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저 멀리 떨어진 밧다마람까지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는 것이 그 가문의 전통이에요. 근데 유다가 어찌된 이유로 가족과 소원했는지 떨어지고 가족이 어쩌면 가문과 배척할 수 있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많은 위로가 됐겠죠. 자식 셋을 낳고 잘 살았어요. 아들도 죽고 그 충격에 아내마저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상심이 크겠어요. 또 외로웠겠어요. 뭐 여기 외롭다는 표현은 뭐 뺄게요. 어쨌든 상심했는데 아내를 잃고 나서 어쩌다가 양털 깎으러 가다가 그 길거리에 만난 이 거리의 여인,
창녀와 함께 이 흥정을 해서 성매매를 하게 돼요.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아내 잃고 상처하고 홀로 좀 지내다가 양털 깎으러 도시로 조금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는가 하면 며느리 다말이 들었어요. 그러자 이 다말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이 과부는 과부의 옷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과부의 옷을 벗고 머리에 이 노을을 쓰고 얼굴을 가리고 한다는 게 단순히 얼굴 가리고 이런 게 아니라 부르카처럼 눈만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요염한 어떤 표정이죠. 이것이 거리의 여인들의 마치 아주 그 야한 옷과 같은 어떤 그러한 성적인 상징들입니다. 그렇게 거리의 여인처럼 분장을 하고 얼굴 다 가리고 그렇게 거리에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자신의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했어요. 아니 유혹했는지 아닌지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그걸 보자 이 유다가 그 거리의 여인 며느리인지 모르고 거리의 여인과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 흥정을 해요. 성매매 과정에 이 대금 지불 방식까지 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얼마 줄래? 얼마냐? 그러니까 좀 깎아주라 이렇게 하면서 내 염소 새끼 하나 줄게. 근데 지금 없다. 그러면 뭐 하나 담보물로 잡혀라. 담보물로 내가 뭘 줄까? 그 지팡이하고 끈달린 도장하고 지팡이를 나한테 맡겨놓으라. 그렇게 가격까지 다 협상을 하고 이 잠자리를 했어요. 그 잠자리 할 때까지 며느리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잠자리가 끝난 뒤에 유다는 자신의 집으로 가고 다말은 자기 이렇게 장녀의 노을을 벗고 친정으로 갔는데 임신이 됐어요. 어느 날 다시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창녀에게 대금을 이제 지불하러 갔어요. 이 도장하고 지팡이 찾아와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여인을 찾지를 못하고 그냥 웬일이지? 아유 이득. 요새 젊은 친구들 말로 개이득. 염소가 더 비쌌거든요. 도장에 새로 하나 파면 되고 지팡이에 늘린 게 뭐 지팡이니까 개이득 하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잊어버렸죠. 잊어버렸다가 3개월이 지났는데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아니 다말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핵심이에요. 다말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짓을 왜 이렇게 했을까? 정말 다말은 요물이 맞는가? 다말이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요.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로라. 자, 이 뭔 말인가 하면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낼 때 네 두 번째 시동생 셋째 아들이 아직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랄 때까지 가서 기다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다 장성한 거 알거든요. 그걸 왜 모르겠어요. 이미 다 장성했는데 안 주려고 그러는 걸 알았죠. 안 준다. 내 시아버지는 세 번째 아들을 나한테 주지 않는다. 그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말의 운명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식을 얻지 못한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가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하나는 뭐죠? 거지예요. 또 하나는 몸을 파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누가 뭐라 그래도 셋째를 다말에게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지 않으면 이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를 고발할 수 있고 큰 수치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기 셋째까지 잃을까 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다말이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권리이자 그 방법을 취한 거예요. 셋째 아들은 주지 않으니까 자기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자식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 자기가 죽었던 첫 번째 남편 엘의 자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어떤 동양과 이 한국의 정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어쩌면 4,000년 전에 그 시대 다말 시대에는 누가 듣더라도 이것은 다말이 옳은 거예요. 왜? 시아버지와 동참하는 건 그 당시도 큰 죄인데 더 큰 죄는 뭔가 하면 자신의 죽은 남편의 대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으로서 그걸 가장 큰 소명으로 알았거든요. 그 다말은 자신의 사별한 남편의 대를 잊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벌린 거죠. 뭐 다말이 그렇게 했다는 것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공감할 수 없지만 뭐 이해할 수 있고 동의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정서적으로 공감이 가는 것은 사실 유다가 아니겠어요? 멀쩡한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신이 꺼림직하지만 왜냐면 새로운 여자 들였는데 집안에 새로운 여자 사람을 들였는데 갑자기 장남이 죽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도 꺼림직하지만 둘째 아들을 줬는데 둘째까지 죽었어요. 근데 죽었던 이유가 그 다말과 연결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셋째마저 이럴 수는 없죠. 불안하죠. 걱정되지 않겠어요? 아들이 여름에 해수욕 가서 죽으면 그 평생 부모의 트라우마니까 둘째나 셋째가 아무리 장성해도 물에 가고 뭐 할 때마다 제지를 하고 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셋째 아들 줄 수가 없어요.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슬픔이죠. 이럴 수 없어요. 셋째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셋째를 안 줬어요. 또 하나는 근데 사실 이건 더 깊이 감추는 이유는 뭔가 하면 다말에 대한 분노죠. 설교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아들 둘을 잃어버린 슬픔은 분노고 그 분노의 대상을 찾았던 건데 남아있는 것은 다말밖에 없었어요. 며느리에게 그 모든 분노를 쏟고 있던 차에 며느리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하는 소식은 더 분노케 했던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는 복음이었어요. 왜? 이제 셋째를 다말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말에게 향했던 내 분노가 있는데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걸 합법적으로 전연을 불에 태워 산채로 죽이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유다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시 본문을 좀 읽어보면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전연을 죽여 태워 죽여 하고 이제 그 산채로 타 죽는 걸 지켜보기 위해서 갔는데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에게 건네준 그걸 보는 순간 깨달은 거죠. 아니 내 며느리 다말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은 나였구나. 말로 다할 수 없는 충격이었죠. 그리고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인정할 수 없었던 하나 중요한 사실, 내 첫째와 둘째가 죽은 것은 며느리 다말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인, 다말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죄인지 모르겠지만 죄를 저질렀어요. 차라리 죽이셨어요. 두 번째,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 자식이 자기 아들 되지 않은 것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그러니까 개역 개정으로 한 어려운 말로 설정이라는 말을 폈는데 그냥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하기 민망해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런 거예요. 형수와 잠자리를 가질 때마다 그 정액을 땅에 뿌렸더라,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악해요. 왜 악한가 하면 그렇게 형수가 자식을 얻게 되면 형의 땅이 형수가 낳은 아들, 자기 아들인데도 형수가 낳은 아들에게 간다. 그럼 자기 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나는 그 땅을 자기 것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씨를 땅에 뿌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죽었던 형의 가문이 보존되기를 바라고 홀로 남은 형수가 거리의 여인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제도를 주셨는데 이 둘째 오나는 그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유다는 짐작하고 있었죠.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단지 며느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며느리 다말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어주는 순간 이제 자신의 모든 허물, 잘못은 남편 둘을 잡아먹은 며느리 다말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었던 엘에게 있었고, 형수를 그렇게 취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죽은 형도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도 어겼던 둘째 오난에게 잘못이 있었으며, 이 모든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노와 원인을 며느리에게 돌렸던 유다에게 잘못이 있었던 거죠. 단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다말이 내밀었던 그 증거는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죠. 그때 유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풀어주어라, 살려주어라. 그가 나보다 더 옳도다. 개역개정에는 의롭다라고 해요. 의롭다. 의롭다란 말은 성경에 보면 의롭다는 모든 것은 관계적인 용어예요.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그러므로 모든 성경에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 관계 안에서 자기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두 큰 기둥, 미시파트와 떼저트, 이 땅의 사법적 정의가 올바로 이루어지는 것, 미시파트. 두 번째 떼저트는 타인을 나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와 동일하게 대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대하는 것. 이 두 가지 기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보편타당한 것, 그 원칙이었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나와 똑같이 대해야 돼요. 내 몸처럼. 그런데 유다는 자기 자식 귀한 줄은 알았지만 자기 며느리의 고통에 대해서 부정하고 무공감했어요. 세움교회 교인들이라면 이제 알잖아요. 자기 깨어지면 훈련 받아가지고. 악의 실체가 뭡니까? 악이란 것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초민감하면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공감한 것이 악이잖아요. 악. 유다는 지금 악을 행하고 있었죠. 자식을 잃어본 자기 고통에 대해서는 초민감하면서 자신과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며느리의 아픔에 대해서는 무공감한 정도가 아니라 부정했으며 자신의 모든 슬픔에 분노를 쏟아내는 대상으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옳지요? 유다가 옳아요? 엘이 옳아요? 죽었던 오난이 옳아요? 아니면 다말이 옳을까요? 이 중에서 지금 누가 가장 옳은가? 이게 핵심은 아닙니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왜? 인간은 죄인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어떤 관계에서 가해자가 있을 수 있고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며 절대적 가해자와 절대적 피해자가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인정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상황 속에 나는 피해자고 그는 가해자처럼 느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네가 그럴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야. 네가 옳다, 나는 네 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말은 산채로 불에 타 죽을 뻔했어요. 사람이 살아있는데 불에 탄다는 것은 그게 지옥이 아니고 뭐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의 고통에는 초민감하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공감해지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은 미안해란 말, 그리고 그것을 넘어 네가 맞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틀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마지막까지 공감해 줄 수 없었어요. 다말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해 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공감하게 주기에는 너무 자신의 고통이 컸었어요. 인정할 수 없었어요. 네가 옳다는 것을, 네가 그럴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유다는 결국 그걸 인정했어요. 네가 나보다 옳다. 언제? 가장 분노가 격에 달해 그 분노의 원인이라고 자신이 지목했던 그 대상을 불에 태우기 직전에 어쩌면 가장 격해진 감정 속에서 인정했어요. 네가 옳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다말이 불에 타 죽는 것은 막았고, 그렇게 태어났던 다말의 자식은 유다의 자식이 되어서 베레스는 다윗과 예수님이 태어나는 예수님의 족보에 중요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히브리인들을 대표하는,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히브리인이라 부르지 않고 유대인이라 부르는 것은 유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이 땅에 다윗과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그 유대인의 가장 수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어서 지옥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지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리가 되었든 그것이 어떤 자신의 교단의 이념이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쏟아놓는 도구로 어쩌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6만 개의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안에 목사는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는 목사를 향하여 누가 더 옳은지를 잣대를 재고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함께 손을 붙잡고 옆에 앉아있는 부부는, 남편은, 아내는 누가 더 옳은지 내가 맞고 네가 틀림을 입증하기 위하여 눈물과 신앙과 자신의 모든 논리를 사용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옥은 죽어서 가서 펑펑 불타는 유황불이 아니라 이미 살아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가, 교회가, 이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인입니다. 왜 가장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태어나야 될 그 중요한 가문에 어쩌면 인간이 저지를 수 없는 가장 지저분한 이런 유다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런 불륜의 그 씨앗이 사용되어졌을까요? 하나입니다. 정말 더러운 것은, 정말 역겨운 것은 윤리와 비도덕도 있겠지만 형제가 형제를 내 몸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며, 나의 고통에는 초민감하며 타인의 고통에는 무공감한 악이 어쩌면 가장 세상에서 더럽고 추악한 것임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옳고 네가 틀렸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쓰는 것을 중지하고, 당신이 그럴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어쩌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